오늘은 구원받을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동물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가 이제 이러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그런 가까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상들의 그 대부분의 제목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동물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 정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덫이나 뭐 그물, 뭐 쓰레기 등의 동물의 몸이 막 감기고 해서 쪼이거나 온몸을 감싸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인 모습들도 있고, 그러한 경우 중에 제가 본 그냥 가장 최악은 진짜 그 거북이 알죠? 거북이 코에 빨대가 그냥 이만큼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거. 또 다른 경우는 자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자연 상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늪에 빠진 것들, 또는 밀물에 밀려왔다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위 틈에 낀 고래 등 뭐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물을 뿌려주고 구덩이에 빠진 막 코끼리를, 포크레인 같은 거 막 큰 차를 끌고 와서 막 꺼집어내주고, 묶여있는 발을 마취를 시켜서 막 끊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보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날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동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비슷한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가 중앙 분리대, 돌로 된 분리대 있잖아요. 아니면 가드레일 같은 거, 그런 분리대를 갑자기 이렇게 계속 차가 박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차에 뭐가 이상이 생긴 거죠. 뒤에 따라오던 차나 앞서가던 차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차로 그 차를 세우는 의인들의 모습을 종종 우리는 뉴스로 보곤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게 우리나라 제품에 차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로 주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저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유심히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제 옆을 차를 바꾸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네, 제가 기꺼이 헌신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를 돕는 일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헌신과 노력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좀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처럼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살려주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대답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온 거잖아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뭐 적용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신천지, 만희형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때론 가끔씩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나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아니면
저기 뭐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1절에 누가 나와요? 3절도 안 가도 돼. 1절에 누가 나와요? 대답 좀 하세요. 1절에 누가 나와요? 에? 삼두개인? 예, 사두개인이 나오죠? 예, 속으로 분명히 아재다 이럴 거야 분명히. 사두개인이 나와요. 자, 나는 사두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 어떤 사람인지 안다. 예,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죠. 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모세의 율법들, 구약시대 율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것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데 능통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믿지 않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죠. 신약시대의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부활이라는 것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일단 어찌할 수 없어서 잡아들이고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참 많은 부분을 느끼지만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재밌어서, 실제적이다, 재밌어서, 그죠? 누군가의 이야기하고, 그죠? 저 사람이 그런 어떤 뭔가 잘못된 걸 봤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우린 서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안 좋은 소문, 신비한 현상 같은 것들은 번개와 같이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아주 더디게 전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한 미담이 많이 안 퍼지는 것 같아요. 제사장 일파들이 들이닥친 때, 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 들이닥친 때는 날이 저문 때였습니다. 제12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시간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듣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몇 시간 더하라고 했던 거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몇 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라고요? 6시간. 몇 시간? 몇 시간? 6시간. 그럼 12시면 몇 시예요? 18시. 욕하는 줄 알고 깜짝. 18시. 저녁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날이 저물 때는 무언가 누군가를 재판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잡은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우리는 성경에서 5,000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의 실제 인원은 약 얼마라고 추정한다고요? 네, 질문하면은 대답하기가 어렵죠. 제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당시에 남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5,000명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는 상황들이 몇 구절씩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남자를 기준으로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아내나 뭐 가족을 포함시키면 대략 2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고 남길 정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5,000명, 남자 5,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람의 전부의 수가 아니라 남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 5천 명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의 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또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또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걸으며 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4절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이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름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막 나오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최고의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 기관 중에 최고의 공회를 표현하는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고위층의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지역 대표와 원로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기관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나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둘러싸고 가운데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좋은 마음이 들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뺑 둘러싸고 둘을 딱 듣고 다 째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위축되겠죠. 네. 하려고 했던 말도 잘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뭔가 나를 어떻게 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어요. 그들이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회의 최고의 기관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의 그 일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다시금 이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모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주 당당하고 아주 크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이 8절에 나오죠. 가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듣고 보았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 설 때의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뭐 종이에 손을 요만큼만 베어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아프고 따가워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뭔가 하나 잘못 움직이다가 천장에 부딪히고 막 모서리에 부딪혀도 우리는 너무 아파요. 막 화가 나고 막 굉장히 신경질 나고, 나한테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자책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에 맞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프지 않길 바라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오히려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수련을 했어, 내가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일이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다른 상황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중심에 서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것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껏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또는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상 다른 분이 보호자로, 내 보호자로 있었을지라도,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삶일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자랄 때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우리는 이제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 수고했고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그처럼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가까이 하고, 내가 좀 필요 없다, 잘 된다 싶으면 우리는 살짝 멀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 12절이니까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건축과 있습니까? 건축과? 나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래, 없어요?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주춧돌, 머릿돌. 예.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빌딩이나 건물에, 특히 교회, 옛날에 지어진 교회들에 가보면 교회에 이렇게 막 돌아다녀 보면 한켠에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지고 교회가 언제 뭐 설립된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모퉁이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건축자들은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그 머릿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예전에 지어진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면 교회 한쪽 면에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써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도 교회가 언제 설립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써 있는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자신들은 최고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쓸모없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라고 버린 그 돌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모퉁이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12절입니다. 물론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1절부터 쭉 나왔던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가장 오늘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이 12절이에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이단 교주의 이름 얘기해 보세요. 이만희, 안상홍, 조은만? 아니에요? 네네. 또 신나는 레코드 그 여자. 신나는 레코드 그 여자 알았어요. 신나는 레코드 그 여자. 또 얘기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정명석 또. 이초석 또. 지금 이런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또 끝이에요? 그래요? 찾아보세요. 네, 많이 찾아보세요. 이 12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유재범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해도 돼. 근데 누군가 갑자기 내 욕을 하면서 야, 그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를 부인하고 목회자의 어떤 나약함을 찌르고 그들로 하여금 야, 근데 이쪽에 가면 이분을 만나면 좋아, 이분은 굉장히 잘해, 이분은 뛰어난 분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획 돌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마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곳에서 마치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를 발동시키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지? 이미 사전조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조사를 해요.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오면 획 돌아설 수 있게끔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마 대략 지금은 50명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밑에 현혹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많이 사잖아요. 저는 역으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단체에 가서 내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공간을 빌려달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역발상.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일날 내가 이 공간을 쓸 테니까, 돈을 내고 쓸 테니까 나한테 교회를 여기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역발상. 좀 엉뚱하죠.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안 가죠. 안 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그런 어떤 이단들의 규모 있는 단체들이 거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판교나 분당에 있어요. 거의 보니까 이 지역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이름이 주여. 이름이 없다. 있다? 없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들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그 안전뱅이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역사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기도를 변형시켰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만들게 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부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높이지만 이단들은 이단 교주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뭐라고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에, 다른 유혹에, 다른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보일지라도 그들 역시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